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3대 기본 욕구가 있다 합니다. 먼저는 식욕입니다. 식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행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3대 욕구, 두 번째는 수면욕이라 합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쉼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하루하루의 기준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였습니다. 저녁에, 밤에 깊은 잠, 깊은 안식을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람으로서 세 번째 가진 기본 욕구는 성욕입니다. 성욕은 성장하면서 가지는 욕구이기에 학자들 가운데 기본 욕구가 아닐 수 있다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사람에게,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욕이 있으므로 인간의 삶이 아름답고, 성욕이 있으므로 가정이 윤택해지고, 성욕이 있으므로 삶의 조화를 이루고, 무엇보다 성욕을 통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3대 욕구는 동물들도 가진 기본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가지는 욕구인데 그 욕구를 채우는 방식, 만족시키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물은 식욕에 있어 배가 고파야 먹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 먹는다 해도 그 위를 70% 이상은 채우지 않는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채식동물은 채식으로, 육식동물은 육식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식욕에 있어 절제하지 못하고 그 선을 넘곤 합니다. 먹고 싶어서 먹고, 배가 불러도 먹고, 남이 먹는다고 먹고, 먹어서는 안 되는데 하고 먹고, 식사 시간에도 먹고, 간식 시간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죽고 싶다고 하면서도 홍삼을 먹습니다. 수면욕에 있어서도 동물들은 본능 안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으로 쉼을 가집니다. 곰이 겨울잠 자듯이 말입니다. 사람은 밤에 쉼을 가져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 자지 않고 낮에도 자고 예배 시간에도 주무십니다. 성욕에 있어 동물은 본능 안에서 종족 보존을 위해 반드시 정한 바대로 발정기에만 성욕이 생기고 성행위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기본 욕구를 채우는, 만족시키는 동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주어진 자유의지 가운데
식욕과 수면욕, 성욕이라는 기본 욕구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문제는 인간이 자유의지 가운데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선을 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식욕에도 수면욕에도 성욕에도 만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3대 욕구는 절제와 조절 능력 안에서 축복이 되는 것이지, 조절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행해지는 자유의지, 3대 욕구는 저주가 됩니다. 기류의 자동차가 행복일 수 있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축복이 아니라 흉기가 됩니다. 조절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식욕에 있어서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또 필요 이상을 먹어 절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면욕에 있어서도 욕심으로 인하여 리듬을 상실한 가운데 어느 날부터인가 약물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 정도가 심하여 급기야 법으로 금지한 약물에 의지하다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조절 능력을 상실한 인간의 성욕입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의 성욕은 늘 발정기이고 늘 성행위를 하고 싶어 하니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선을 넘으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식욕이나 수면욕에서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인간의 성욕이 선을 넘게 되면 자신의 인생도 가족도 관계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의 성욕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탄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절 능력을 상실한 폭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폭탄 사이에서, 그 위험 가운데서 약한 여성들, 힘없는 아이들이 삶을 살아내니 나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가정을 지켜내는 원리이고 나 자신을 지켜내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가정은 지켜져야 하니, 인간의 모든 행복은 가정에서, 가정의 축복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람으로서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려야 할 기본적 원리이고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차가 두 레일 위를 달려야 하듯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교회와 가정이 축복이어야 하니, 가정은 7, 80, 8, 90을 살아내는 육적 생명의 안식처이고, 교회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 안식처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불리워지는 이름들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 각자가 지체인 바, 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는 빛나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시편 128편 2절 3절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거울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며 일하는 남편이 보이고, 안방에 있는 아내가 보이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보이니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홀로 살아가고 있는 집은 가정이 아니라 그냥 누구의 집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숙집은 가정이 아닙니다. 자취하는 집도 가정이 아닙니다. 기숙사도 가정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루를 수고하여 또 어딘가를 갔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빨리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우리 아빠 언제 오시지? 우리 엄마 언제 오시지? 우리 아이들은 언제 올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좋은 일이 있는데, 슬픈 일이 있는데 나눌 사람이 없다면, 돈을 벌었는데 합격을 했는데 승진을 했는데 함께 기뻐해 줄 가족이 없다면 참 신기하죠? 승진을 해서 회사에서 같은 동료들이 축하해 주는 것과 집에서 가족이 축하해 주는 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이 행복의 가정을, 이 축복의 교회를 잃어보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내 교회가 없어졌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 성경책을 들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지? 어디 가서 예배하지? 경험해 보셨다면 이것은 충격입니다.
화려한 집은 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집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 그 교회와 가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지켜내는 것은 처절한 영적 싸움이요 삼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천국으로 말입니다. 백혈병으로 혈액암으로 죽어가는 한 소년이 어느 날 죽음을 인식한 듯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엄마 손을 잡고 묻습니다. 엄마, 나 천국에 갈 것이라 했잖아.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 그만 이 아이가 갈 때가 되었나 보다. 엄마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얼굴을 가까이 하여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천국은 우리 집하고 똑같아. 아이가 대답을 했답니다. 엄마, 그러면 나 천국 갈 거야. 그리고 평안한 얼굴로 어미는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하늘로 갔다 합니다. 우리 집에 천국과 같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족 안에 밀려 들어온 음란은, 간음은 어느 날 사람 몸에 둥지를 튼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그 암덩어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삼켜버리려고 하듯이 어느 날 우리 가정에 살그머니 들어온 음란은, 간음은 한 가정을 그리고 인생들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가정의 시작은 사람만의 시작이 아닙니다.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정을 주실 때 그 처음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 시작의 부부를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안타까움이죠. 그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거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인데 이것은 혼자 있는 아담의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아담은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종종 결혼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합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인생을 살아낸 부모들, 어른들 눈에는 저들의 혼자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은 혼자가 좋다 하지만 언제인가 외로움과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또 어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하는데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행복과 축복을 거절하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담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가운데 그냥 지어주면 되는데 신기하게 바로 이어서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족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배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인도하사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암수로 짝을 지어 창조하셨거든요. 동물들이 오는데 암수가 함께 오는 거예요. 짝을 이루어. 아담은 한 동물 한 동물 이름을 지어줍니다. 호랑이, 사자, 곰. 한 이름 한 이름 지어주는 가운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나만 짝이 없지? 나도 짝이 있으면 좋을 터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 속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짝의 필요를 인식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심 가운데 배필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인격이 아니기에 일방적으로 짝을 맺어 주셨지만 사람은 인격이기에 먼저 필요를 인식하게 하셨고 사모하게 하사 배우자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들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몸에서 아내가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몸입니다. 배우자를 본 아담의 처음 감격적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입니다. 한 몸입니다. 내 마음에 드냐 들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처음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본능 안에서 때가 되면 내 짝이 어디 있지? 내 짝이 어디 있을까? 배우자를 찾고 기다립니다. 여기에 빠른 사람들은 유치원 때부터 짝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치원 때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에 성공한 부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맺어지면 자녀를 기다립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동생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없는 집은 아들을, 딸이 없는 집은 딸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손주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족은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맺어진 소중한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가족들, 행복에도 10번을 더 행복해야 하는 이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시댁과의 문제, 또는 취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위기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말한다면
부부의 외도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7계명은 부부의 외도, 간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행복이 아닙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히브리어로 보면 절대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느아프는 파괴하다의 어원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쾌락을 쫓는 간음이 우선은 달콤할 수 있지만 그 결국은 파괴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어둠이 주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박살이 납니다. 즐거움은 부끄러움으로, 부끄러움은 두려움으로. 그래서 해답이 없다 싶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의 외도는 자녀들의 미래를, 자녀들의 삶을, 자녀들의 추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삶에 평생의 상처요, 그늘이 됩니다. 간음은 결국 자기 자신도 파괴하게 됩니다. 언약으로 주신 십계명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계명인데, 십계명 정신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입니다. 7계명을 십계명 전체 안에 담갔다가 꺼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 배우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외도의 결국, 간음의 결국을 보셨습니까? 가족이 파괴를 당하고 자녀의 미래도 파괴를 당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파괴를 당합니다. 거기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을 경고하는 성경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어떻게? 잠언서 6장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육체적 생명으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평생 살다가 즐기며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영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영혼까지 파괴를 당하여 어쩌면 지옥불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몸속에 음행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정신을 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음행을 행하는 것 같지만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보셨습니까? 조절 능력을 상실한 알코올 중독자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이 음행의 죄에 걸려들면 정욕의 허덕이는 고깃덩어리로 변하게 되고 음행의 늪속에 빠져 신앙도 인격도 삶까지도 피폐해지는 가운데 결국 모든 것이 파괴를 당합니다. 심지어 간음은 교회와 사회까지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윤리학자는 이 음행에 대해 이 범죄는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 정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타협한 가운데 7계명이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에 아름다운 예술의 옷을 입혀 쾌락의 미소로 현대인들을 미혹합니다. 오늘의 사회는 성의 문화와 성의 미학을 찬미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보십시오. 화려한 영상과 수려한 글솜씨로 부부의 외도를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는 듯 아름답게 그려내요 사람들로 착각을 하게 합니다. 기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든 상품은 성적 느낌을 담아 광고를 하고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본능적으로 한번 눈길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성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한 윤리학자는 현대의 가장 강력한 종교는 성의 종교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 성의 종교는 가장 많은 숫자의 신도를 거느린 가운데 그 위에서 사람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성도 여성도 어린아이까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섹시하게 생겼다 입니다. 무슨 말인 줄도 모르고 그저 많이 들었기에 좋은 말인갑다 하고 유치원 아이도 친구에게 너 섹시하게 생겼다 이야기합니다. 사회는 이 성적 욕망을 통제할 수 없어 적당히 타협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날 간통죄를 형사법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부부로서 관계를 끝까지 지켜주어야 할 법의 울타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선지국경인 것처럼 박수를 칩니다. 성인들로서 각자가 원하여 행동을 했다면 부부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배우자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함께 살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에 죄의식을 없애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사회적 성의식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둥지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7계명은 그저 장식장 안에 있는 정도로 인식을 하고 성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니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예배 후에, 섬김 후에 이성과의 만남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적 윤리 앞에서 정말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밥 한번 먹을까? 우리 등산 갔다 올까? 절대로 그 선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교회마저 무너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의 사회의 요구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성몸의 근절이 어려우니 양성화하자는 것입니다. 국가가 관리하고 세금도 내게 하고 말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욕망인데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반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은 안정을 취하고 있는가? 아니올시다. 서방 세계를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호주는 1984년도에 성매매를 합법화했습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요. 성매매를 합법화한 것입니다. 그 뒤로 사회가 안정이 되었나? 아니요. 오히려 여성 인권은 더 열악해졌고 합법화하자마자 성매매 업소가 수십 배 늘어나 버리게 되었고 거기까지의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또다시 음지를 찾으면서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성매매는 훨씬 더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 안에 스스로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음행의 문제가, 간통의 문제가 인격의 문제입니까? 많이 배웠으면, 아니 못 배웠으면 그 정도에서 나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많은 유명인사들, 심지어 목사들까지 성문제에 헐떡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의 감정, 나만의 선택, 나만의 행동일까? 간음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간음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 3년 반 동안 따르던 예수님을, 선생님을 팔게 했던 마귀. 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본능이라는 그릇에 음란을 심어 선을 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질은 파괴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 성욕을 잘못 사용하게 하여 많은 것을 파괴시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정상적 관계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 이상 선을 넘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니 그 관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매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강간, 성폭력, 성희롱, 심지어 울타리 안에서 근친상간까지
성토착증, 소아성애증, 아이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결혼 전 동거와 임신, 동성애, 일부 다처제, 심지어 사람이 동물과도 행음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사자와 호랑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죄에 끌려 자기가 자기가 아니게 됩니다. 난데 나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번 이런 음행에 빠지게 되면 인간 스스로 헤어나올 힘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절 능력이 있다 싶을 때에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결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즐기는 것 같지만 언젠가 끌려다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닌데 하며 끌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술이 그러하고 마약이 그러하고 심지어 도박이 그러하고 도박형 주식까지 말입니다. 술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다음으로 술이 나를 먹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몇 단계인가 맞춰봐요. 내가 술 먹는다, 술이 술 먹는다, 술이 나를 먹는다. 몇 단계입니까? 여기에 없어야 됩니다. 살그머니 나는 1단계인데 하며 미소를 짓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술은 자기 자신이 망가지지만 음란한 음행은 영혼까지 파괴시켜버립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배우자를 마음에 안 들어 싫어 하는 마음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 배우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찾아 헤매이고 사랑하던 배우자입니다. 역시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도 절대로 여러분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이 내 삶에, 내 몸에 들어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영혼까지 가지고 가야 할 육체입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몸 안에 들어와 둥지를 틉니다. 평생의 씨름입니다. 음행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배우자를 지키고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은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제 간음을 이겨내는 원리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음을 이겨내는 원리가 따로 있겠습니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협합니다. 그냥 마음 오는 대로 살아, 이렇게 바랍니다. 연예인들이 TV에서 나와서 한마디씩 할 때마다 저는 쿵쿵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 소리를 들으면 세상에는 방식이 없다 해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었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눈이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려거든. 내 눈이 음행의 눈으로 다른 이성을 바라보거든. 눈알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갑자기 좀 나도 격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눈을 빼라. 왜요? 너희 몸은 영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지금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팔을 잘라내고 눈을 빼내고 싶을 정도로 처절한 싸움 싸는데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중단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한다. 믿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두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좀 더 깊은 의미입니다. 여자가 아름답다. 저런 여자와 살면 행복할까? 지나가는 생각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음욕을 품다, 이 말은 암탈기 병아리를 품다, 암탈기 알을 품다입니다. 그 스쳐 지나가야 할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묵상이 되어지고 계획이 세워지고 사모하게 되면 이것은 폭탄입니다. 행동을 유발하는 이 생각부터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했던 말이죠. 새가 머리 위를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삶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 성욕은 당연합니다. 아름다운 여행지를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또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당연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간음, 음란의 죄는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그래서 음란의 죄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 목사님은 아니요. 아닙니다.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7장 2절은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어느 정도로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요셉을 모범 삼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유혹 앞에 요셉은 어찌했습니까?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마귀는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음란의 옷을 입은 여인을 통해 유혹합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것은 여인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인류의 대기근 가운데 생명 구원의 계획이 요셉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귀는 여인의 유혹을 통해서 요셉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박살내고자 함입니다. 여인의 유혹이 어디까지입니까?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아줌마가 무섭습니다.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돼 한 것입니다. 음란으로부터, 음행으로부터 피하여 나를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기도,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지키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간음을 이겨내는 원리,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말씀으로 들어오라. 너 자신은 이 땅에서 육을 입은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우선의 쾌락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라. 두 번째 뭐였다고요? 피하라.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 싶은데요,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원리는 부부의 노력과 헌신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은 말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라? 어떤 의무입니까? 남편은 돈을 벌어오는 것이고 아내는 집안 청소를 잘하고 밥을 잘해주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을 바라는가? 아니다. 성적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 서로에게 성적으로 배고프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내가 돈 벌어다 줬잖아, 내가 애들 키우고 밥 잘 차려줬잖아, 무엇이 문제야? 무엇이 문제인지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빨래해 줄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적 충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 부부가 지켜야 할 정신이 고린도전서 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은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몸으로 살아가지만 적어도 성적 차원에서는, 성욕을 만족시켜주는 차원에서는 내 몸은 배우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특별히 성욕에 있어서 남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여자와 달리 남자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이 착한 남편입니다.
돈도 잘 벌어옵니다. 집안 청소도 잘해주고 아이도 잘 돌봅니다. 분리수거도 잘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느 날이면 구타를 합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그 고통, 그 두려움. 죄송합니다. 남성이 성적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그 이상의 고통입니다. 이 남성을 잘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성적으로 약한 남성이기에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메시아로 보시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가끔 여성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밥을 안 해줬어? 애를 잘 키웠어? 내가 못한 게 뭔데? 다 잘했어. 다 잘하고 성욕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면 그건 다 못한 겁니다. 기본입니다. 성적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7계명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인사를 하고 있는 손주 며느리를 노할머니가 할머니 방으로 불렀습니다. 손주 며느리입니다. 앞서 인생을 사신 어른으로서 손주 며느리에게 준비했던 선물을 주며, 아가야, 내 집 식구가 된 것을 환영한다.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아가야, 행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명심하여라. 네가 사랑하는 남편은 평생의 남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남편이 성적으로 너를 필요하여 다가오거든 죽을 만큼 힘들지 않거든 죽을 만큼 미워도 받아들여 품어주어라. 남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란다. 이 권면을 들은 손주 며느리가 신혼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투덜댑니다. 자기야, 나 할머니 만났어. 할머니가 뭐라 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이때 손주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할머니한테 갔다 왔어. 할머니가 뭐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꼬맹이가 어른이 되었구나. 아가야, 네가 사랑하는 아내는 여자란다. 평생의 여자일 수 있도록 네가 지켜주어라. 성적으로 아내를 필요로 할 때는 우선 아내를 살펴라. 건강한지, 너를 받아줄 여유가 있는지, 그래, 억지가 되지 않게 하라. 무엇보다 아내를 품게 되거든 너의 정욕만 그저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하여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배려하여라 였습니다. 두 부부는 할머니가 주신 말씀들을 그제서야 깨닫고
손을 잡고 여보야 함께 잘 살자. 이런 멋진 할머니, 이런 멋진 할아버지는 될 수 없을까? 너 네 애비처럼 바람 피면 안 된다.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 결혼한 부부에게 무겁게 주신 명령입니다. 특별히 남성들 유념하십시오. 결혼하는 순간 남자는 결혼하는 순간 여자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사는 것입니다. 여자는 밖에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내 아내입니다. 여자는 예뻐야 되고 날씬해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울퉁불퉁해도 하나입니다. 그 아내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아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성분들, 결혼하는 순간 남자와 사는 게 아니라 남편과 삽니다. 부족한 가운데 가정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 남편이 성적으로까지 배고프면 살아야 할 이유, 가서 일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이 가정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 밖에 나가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폭탄들이 내 남편을 흔들고 내 아내를 흔들고 내 자식들을 흔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늦어지면 순간, 어느 날 아내가 늦어지면 순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배우자를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나를 이 성적 욕망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네. 주님, 평생에 난 할 동안 내 생각과 마음,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찬송합니다.